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에도 또 우리 교회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양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들이 어떤 분들은 어떤 영역들은 어떤 의도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의 성격들을 가진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삶 자체는 이런 습관들로 말미암아서 구성되어진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의도적이든지 또는 비의도적이든지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 중에는 좋은 것들, 좋은 습관 그리고 또 나쁜 습관들도 분명 함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일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때마다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현관 앞에서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발을 체크하고 교인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도 그걸 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없으세요. 근데 매주 저희가 벌써 1년 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공통점들이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전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언제나 교회에 오시는 시간들이 거의 비슷해요.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교인증을 찍으실 때마다 시간이 같이 찍힙니다. 만약 그걸 다 통계를 내서 그 사람마다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오시는 시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충 누가 어디 앉은지가 다 보여요. 어디 항상 앉는 자리가 있고 또 항상 또 이게 워낙 뭐라면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들을 드리시죠. 근데 이게 온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배드립니다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지난번 특세 때도 그렇고 월삭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 평상시 새벽 예배도 보면은 항상 올라오는 그 순위라고 하면 뭐하지만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일찍 오시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그냥 이렇게 맞춰서 오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러한 삶의 어떤 그런 조각조각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조금씩 각각의 영역에서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4월달 이 습관이라는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 더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좀 과장을 한다면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습관의 고리고리로 다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루 24시간의 생활이 365일의 생활이 다양한 습관들이 연결되어져서 한 개인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습관들을 만들어가기도 하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이 운동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징크스라는 그런 명목하에 그들이 삶의 패턴들을 딱 고정을 합니다. 목적은 뭔가 하면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에는 꼭 입어야 되는 옷이 있대요. 심지어 속옷도 있대요. 또 그 경기를 위해서는 양말도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정해서 신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발끈을 묶는 순서도 그렇게 정한다라고 하죠.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삶의 패턴들을 딱 고정화시켜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삶에 꼭 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만 떠오르는 생각이 작년
추수감사절 때 이 왼쪽 어깨를 한번 이제 탈골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탈골한 이후로요 옷을 입는 방법이 정해졌어요. 저도 항상 이 왼쪽 어깨를 이 자켓을 입을 때 왼쪽 어깨를 먼저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럼 이게 또 빠질까봐.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 팔 또 빠져요. 자주 빠져요. 이거는 뭐 위로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빠질까봐. 그때 그 느낌을 알거든요. 이렇게 돼갖고 살았던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기가 싫으니까 저 스스로도 옷 입는 것부터 이렇게 이게 습관화가 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또 아까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성과 상관없이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봐도, 남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에도 좋은 습관 하나씩 또 나쁜 습관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이 습관에 관련되어서 좀 이제 뭐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약간 긴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막도 같이 뜰 겁니다. 내 이름은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억센틀에 당신을 가두어 당신을 비참하게 영원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은 완전히 얽어매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굼게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 있고 병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내의 사랑을 뺏을 수도 있고 아들, 딸의 존경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당신의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도 할 수 있고 당신의 손님의 발을 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허탈과 염세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혀를 사납게도 하고 당신의 눈을 음탕하게도 하며 당신의 입을 한숨의 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한번 들어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로 빠뜨리는 악마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이지만 엉뚱하게도 나의 이름은 정반대의 이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고 흰 눈이 내리는 밤,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무렵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조용하게 생각에 잠기는 인간이 그립습니다. 그런 시간에 내 이름은 자주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에도 당신을 놓지 않으려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연말에 누군가가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이걸 공감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내면에도 이런 설교 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 내면에도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깨달았던 사실인데요, 평상시에는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을 놓거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가끔씩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친 듯이 짖어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미친 개는 뭐가 약이라 그러죠? 몽둥이가 약이라 그랬어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놈은 소리만 들리지 보이질 않습니다.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짖어대던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날에 갑자기 내 말에서, 제 행동에서 이 개의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사실 좀 꽤나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훈련도 약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훈련은 뭐 인내하는 훈련일 것이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 그런 방법들이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가끔씩 이개가 짖는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줘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시끄럽게 계속 짖도록 두면 또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가 하려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월의 주제인 이 습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되어진 나쁜 이런 모습들을 이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잠잠하게 만들고 그 미친 본성이 깨어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하고 좋은 그런 습관과 그다음에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습관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면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다니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좀 다른 구절들을 좀 찾아보려고 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다니엘이 오늘은 보여준 습관의 모습이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다니엘의 태도와 그의 입장과 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좋은 습관을 위한 ing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ing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습관을 위한 잉잉잉. ing 발음이 ing으로 끝나잖아요. 뭐 playing, 뭐 doing, 뭐 이렇게 ing이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위한 잉잉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ing을 몇 번 했어요? 3개 했죠. 오늘 3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knowing이라는 겁니다. knowing.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들,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는 것의 단계, 노잉의 단계는 그러한 정보를 모으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개인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지나온 것에 대한 반성, 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나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가? 여전히 내가 표현했던 내 안에 그 무엇과 타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또 앞을 미래를 바라볼 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시간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나온 내 모든 삶의 과정들이 불만인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더 나아가서 불만을 위한 불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길을 도모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그런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만이에요. 그냥 자신에 대한 그 만족하지 못한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고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반대의 인물도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만족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 충만, 자기애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해온 것은 다 옳고 나는 잘했고 나는 잘났고 난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뭔가 조언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왜? 나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저하는 사람들. 여전히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밀려 쫓겨온 삶, 그리고 또 그렇게 쫓겨갈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삶 가운데 온전하고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나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눈이 필요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방향은 우리에게 뭘 제공하는가 하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기준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다니엘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뜻을 정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였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앞으로 나아갈 길도 그 길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익은 또 뭘까요? 전 이걸 영어 단어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좀 천천히 내보내 주세요. 먼저 내보내지 마시고. 파인딩입니다. 파인딩. 파인딩. 이것은 이제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방송실에서 그냥 찾는 것이라고 썼는데요. 이 파인딩이라는 단어, 파인드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찾는 것에서 플러스해서 깨닫는다까지 더하고 싶습니다. 찾고 깨닫는 거, 그 깨달음에 대해서 동의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정체성과 지나온 길에 대한 성찰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알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동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잉에서 우리가 만약에 끝난다면, 아는 것,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만 끝이 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공상가의 상상만 하는 그런 존재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아주 멋진 삶,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삶의 열매를 만들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습관의 고리가 연결되어졌다, 삶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 못하면 여전히 지금까지 끌고 온 습관의 그 고리들,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없는 과거의 그 습관의 고리들에 머무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이제 과거의 그 습관의 고리에 새로운 좋은 습관의 고리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하지 못한 채 계속 과거만을 붙잡고 살아온다면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뀔 미래, 새로운 미래,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미래를 우리가 원한다면 새로운 삶의 발자국들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디딤돌들을 우리 앞에 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이 삶의 연속성 속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극해 준다는 거죠. 계속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역할을 바로 이 영역들, 깨닫고 참고 동의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에 누구나 하는 결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꼬며 얘기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하고 끝날 결단들, 끝날 습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정말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자극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들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되는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성과 간절함이 없다면 정말 작심 3일 아니 작심 1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찾음과 깨달음이 없다면 여전히 언제나 그랬듯이 마음은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육체의 게으름이 이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 11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육체의 필요가,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 인생의 깨달음과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보다 강력하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어떤 존재론적인 정체성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음식을 조정하고 거부하기로 그들 스스로가 그 4명의 친구들이 함께 결정을 했고 거기에 동의했고 그리고 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지 다 동의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포로야, 그러나 우리는 잡혀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타협을 한다면, 좋은 얘기만 되풀이하면서 입으로 되풀이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그냥 현실에 그들을 옥죄해 있는 그 육체의 환경 가운데 순응하며 살았다면 아마 다니엘서는 애초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깨달음과 결단 그리고 행할 방법을 찾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3번째 잉입니다. 뭘까요? doing입니다. 아시겠죠? 뭔지? 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행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알고 찾고 깨달아도 결국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천의 영역, 행함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왕이 주는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거기서 끝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배고프니까 먹었나요? 그들은 결단을 했어요. 또 한 번의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야, 우리가 먼저 한번 말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알아서 먹은 걸 좀 숨기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속으로 먼저 해보자. 남들 모르게 한번 해보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먼저 선포했어요. 공포했어요. 환관장에게 그들의 의지를,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바로 선언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행이죠. 이게 결단이고 이게 바로 말 그대로 doing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안 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에게 가장 유혹적인 말은 뭘까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뭐 다이어트 한다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꼭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뭘까요? 그래,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근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한 4명 중에 1명은 여기 넘어오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유혹이 참 힘듭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 걸리는 게 많습니다. 습관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그걸 치열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만들 때 있어서 지속시키고 긴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바로 저는 이 치열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인딩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외부의 누구와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치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치열하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심을 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그 일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일수록 형성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요, 너무너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쉽고 편한 것은요, 그러나 결국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이 뛰다 보면은 정말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지점까지 가보진 못했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지점을 돌파해야만 그 선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고가,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점들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적절한 긴장과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들의 뜻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로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 그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 용기를 수반한 긴장감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긴장과 이러한 용기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긴장감이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차를 사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차 사실 분들이 있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차 사실 때 기왕이면 저렴하게 사고 싶으시죠? 저렴하면서 좋은 차를 사고 싶으시죠? 아쉽게도 그런 차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차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컴퓨터를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씩 물어봐요. 컴퓨터 좋은 거 얼마면 돼요? 싼 거는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가격에 맞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는 것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는요, 때로는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 대가는요, 때로는 수고하고 또 고통에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사점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스스로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신들에 대한 존재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고 그 모든 것과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과정을 통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여러분,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치러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치를 만한 것들이고 충분히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할 만한 것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거치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습관이라는 영역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주어지는 좋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해야 되는, 내가 갖추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이룹니다. 아무도 그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출발해야, 지금 시작해야 그 끝도 분명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습관을 주제로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모습들을 위해서 좀 돌아보면서 우리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이것을 고치며 또 이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잘 감당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우리의 습관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습관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